다락방 같은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기 원하여 귀한 이 비전센터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받기 전에 먼저 주께 심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옵시고 한 분 한 분들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드리며 그 중심을 드리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며 또 감사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에 드렸습니다. 흡양하시옵소서. 연락하시고 흡족하시며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이 시간에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 꼭 응답받기 원하는 영역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타치해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사 열어주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평생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역에 쓰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까지 겸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또 각종 놀라운 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세 분 이상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또 계속 또 사역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0월 달에 제가 올 때는 요새 너무 우울증 환자들이 많고 우울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병의 원인, 문제에 막힌 게 원인, 뭐가 풀리지 않는 원인이 내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 내적인 부분에 대하여 내적 치유와 그런 회복에 대한 부분을 다음 10월 달에 제가 올 때는 특별히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내적인 부분은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다룰 거니까 주변에 내면적으로 고민이 많고 힘든 분들, 심지어는 요새는 막 고등학생들까지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요새 고등학생들도 많은 치료 역사를 일으키고 하여간 작년이든 청년이든 하여간 학생들이든 너무너무 내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께서 다음에 올 때는 좀 주변에 내적인,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역을 해보면 내적 치료를 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자기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알게 되면 야, 이거 내가 이런 부분 막혀서 내 삶이 막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업이 안 풀렸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고치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렇게 사역에 접해보면 뼈저리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음에 올 때는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할 테니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서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사역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 방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를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학도예요, 공학도. 공학도하고 방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더라 이거요. 제가 그 방언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방언을 쉽게 할 수 있는가도 보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그런 부분도 깨닫고 영성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원리들을 많이 정리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하는 훈련 사역에 와서 방언을 못 받고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제 설명만 잘 듣고 그대로가 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방언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방언은 하는데 활용도가 20%도 못 활용해요. 그 방언의 깊이가 있고 그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몰라.
그래서 오늘 그런 전반적인 것을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말씀드리고 방언 못 받은 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방언 받고 또 방언하시는 분은 아주 유창한 방언으로 열어놓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잘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환자나 아픈 분들, 문제인 분들 사역하는 또 시간도 가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언의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방언을 지금 정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 정의를 찾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서 14장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자, 따릅니다. 말이다. 말인데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야. 말은 말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은 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고 영이 영으로 비밀만 즉 영의 언어다. 자, 여러분 사람은 이분법 또는 삼분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 사역은 삼분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영, 혼, 육 이렇게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영적 사역은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분법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사람은요 말을 즉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인데 육체 언어가 있어요. 육체 언어. 거기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싫다 이런 거죠. 끄떡끄떡 맞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오늘 끄떡끄떡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육체 언어가 있어요. 육체 언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의 언어가 있어요. 혼의 언어는 바로 한국말, 일본말, 독일말 이런 게 다 혼의 언어입니다. 이 혼의 언어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가서 이제 집회를 보면 한국 2세가 있어요. 2세가 있는데 보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은 하나도 못하고 독일말로는 막 농담도 하고 웃고 막 그래요. 왜? 배운 게 독일말밖에 없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이 혼의 언어는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배워야만. 또 그 혼의 언어도 언어가 다르면 통역을 해줘야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다 한국말을 하죠. 이 혼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혼의 언어를 하면 뜻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죠? 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육의 언어가 있고 혼의 언어가 있으면 영의 언어도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와서 늘 질문할 때는 주로 앞에 게 답이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앞에 거 대답하면 돼. 영의 언어도 있다. 그럼 그 영의 언어가 뭐냐?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의 언어. 우리가 혼의 언어를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듯이 영의 언어도 유창하게 하고 그러면 언어라는 건 분명히 의사소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하나님과 나와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기가 막힌 언어가 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잘 못해요. 이 짧은 시간에 그 방언의 모든 깊은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오늘 다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단순히 무슨 이제 사역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나 배운다 생각하시면서 오시면 돼. 배우면서 안 배우려면 말고. 그래서 이 영의 언어, 즉 하나님께 의사소통하시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의사소통하고 싶으면 이 방언으로 하면 기가 막.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사소통을 잘 안 되도록 방언을 하고 있어요. 잘 방언을 활용할지 몰라가지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의 언어가 있고 혼의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영의 언어가 있는데, 자, 영의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언어는 여기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 즉, 이 뜻을 모르다. 이게 말음의 뜻을 몰라. 자, 그럼 여러분께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삐삐빠삐뽀. 자, 말은 말이 아니에요. 말이죠, 말. 삐삐뽀뽀뽀. 이게 좀 언어잖아. 말했잖아, 지금. 근데 이게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한 말이지만, 이건 내가 혼으로 내 멋대로 한 거야, 내 멋대로. 빠빠삐! 내 멋대로 한 거야, 내 멋대로. 어? 이건 방언이 아니야. 알아듣지 못해도. 근데, 올라 게스갈라 감마예스키리. 이거는 방언이야. 내가 지금 영으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정의는 뭐냐?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 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그게 방언이야. 이게 성경 고린도서 14장 2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이 방언을 왜 못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의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 않고 방언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막 그냥 오순절 망하다락방처럼 막 성령 쫙 막 급하고 바람에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혀가 확 꼬부라져갖고 랄랄랄랄 이렇게 이제 혀가 이제 꼬부라져갖고 그렇게 나와야만 방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게 방언을 도리어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방언 받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방언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렇게 나와야만 방언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와도 영어로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방언이야. 그리고 이 방언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언어처럼 한국말, 일본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냥 한꺼번에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은사야. 방언의 은사. 은사라는 뜻은 기프트, 선물이다. 그냥 한꺼번에 주는 거지. 그걸 굳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돼. 또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혼이 아니라 영이 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냥 알아듣지 못할 말을 아무 때라도 하면 그냥 방언이에요. 그냥 걸어가면서 올리스칼라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 방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이 더 중요한 거지 방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가운데 방언 받는 건 꼭 막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혀가 갑자기 휙 꼬부라져서 라라라 이렇게 나와야만 방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은 평생 가도 방언을 못해 이게. 왜? 막 사로잡혀서 저절로 막 꼬부라 이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란 말이야 그걸. 안 꼬부라지는 걸.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알아달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방언을 뭐 때문에 받으려고 하냐? 여기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방언한 자는 뭘 세운다고요? 예. 자기 영을 강하게 만드는데 방언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냥 혼의 말로 기도하는 거 하고요. 막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고 방언 오칼레스갈라가노스 막 방언에 빨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하고는 내 영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영성을 강하게 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유익이 첫 번째는 자기 영을 굉장히 강하게 만든다. 지금은 이 시대는요, 영이 약해지고 혼이 강해지는 시대거든요. 막 그 세상 지식과 정보가 강해지고 세상이 강하다 보니까 혼이 강해. 막 이성령이 강해. 그러니까 대신 영적이 약해지는 시대예요. 오히려 이럴 때 방언을 더 강하게 해서 영이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그래서 정말 영문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을 펼쳐나가도록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요새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다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이. 물론 정신력도 약해서 그러지만 영이 약하니까 정신이 지는 거야. 자꾸. 영을 강하게 하는데 이 방언처럼 좋은 게 없다.
그리고 이 방언은 여기 보니까 방언하는 자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을 썼는데 이 방언을 통역하면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이 왔으면 일본 말을 이제 한국말로 통역하면 그 일본 말의 뜻을 이제 알 수 있듯이 방언 통변의 은사까지 이제 열려서 방언 통변하게 되면 그 방언은 예언적 효과를 갖고 있어요. 아주 굉장한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놀라운 예언적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래서 이 영성사에 가는 사람은 방언은 뭐 필수고 방언 통변도 필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통변을 하면 예언적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레키스카라 감마예스 이렇게 하면서 방언하는데 이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식으로 방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방언하게 되면 조금만이라도 훈련되면 주의 뜻이 이 방언의 뜻이 깨닫게 돼 이렇게 알게 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올리키스칼라 카마예스 그러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방언을 하면 방언의 뜻이 깨달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로이히스칼라카 너희 가운데 이곳에까지 와 있지만 마음에 탄식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도다. 로이히스칼라케스카 내가 그들을 인하여서 나 또한 마음이 아파 그들을 불렀나니 지금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방언할 때 지금 주님 주시는 음성을 제가 이제 방언 통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통변을 하면 예언적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도 알려주시고 좋은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깊은 영성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통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고 다는데 남이 좀 듣지 않았으면 좋은 내용 갖고 기도할 때, 그때 방언처럼 좋은 게 없어. 예를 들면 이제 옆에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해. 하나님 아버지, 저 김수사 때문에 속상해갖고요. 남편 때문에 속상해는데 남편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 기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대신에 방언하는 거야. 방언으로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 남편에게 좀 변화시켜 주시고 막 또는 우리 저 김수사 양 하나님 그냥 콧곰방 때려갖고 좀 변화시켜 주시고 막 그런 거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걸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예요? 방언으로 로칼라라스가 탈락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막. 알게 뭐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그 기도를 옆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게 또 이게 유익이라 이게. 또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을 때,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이야. 이제 일반 말로 하면 말을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참 하다 보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니까 했던 말 또 반복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그냥 주의여 이제 이러다가 이렇게 또 기도. 그러니까 이 방언하게 되면 이제 하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그 혀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해도 목소리도 뭐 쉬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또한 알아듣지 못할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제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일반 혼외언어로도 기도하고 일반 말로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섞어서 하라. 그리고 때로는 방언하다가 방언 통변이 나오면 통변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할 때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만 하면 또 어떻게 여기 알아듣냐 이게야. 그러니까 방언만 하지도 말고 또 혼으로만 하면 또 영적인 또 그런 영역도 있으니까 혼으로만 하지 말고 방언으로도 하고 또 일반 말로도 하고 이렇게 잘 섞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할 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방언을 같이 곁들여서 말하면 뭐 한없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한없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나 축사 사역을 할 때 영적 전쟁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으로
라카야스카라칸마이스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방언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축사의 능력이 있어요. 이 방언에. 그런 역사.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 마음이 처지고 막 복잡하고 힘들 때 당장 앞에 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혼란해서 잘 안 잡혀. 그때도 뭐예요? 막 영적 전쟁하듯이 자기 마음을 향해서 로케스케 하면서 방언으로 한 몇 분만 하면 금방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또 위력도 있어요. 이게 방언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그 방언의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하려면 그냥 방언은 그냥 필수야.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하게 강림할 때 보면 꼭 뭐야? 방언이 터쳐나와요. 방언이 나오잖아요. 방언이. 그러니까 필수적 사역, 필수적인 은사다 이게. 자,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자, 아까 여러분께서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혀가 획 꼬바라져 가지고 막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막 산수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말이 잘 안 되고 혀로만 자꾸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막 산수만 이렇게 자꾸 된다 그러면 그 쫓아가시면 돼. 그냥 쫓아가면 그렇게 쫓아가면 돼. 그러면 이제 방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에 이제 그렇게 많이들 받아요. 왜 그렇게 많이들 받냐면 아까 제가 이 일반 말은 혼의 언어고 방언은 무슨 언어를 했어요? 영의 언어예요. 근데 이제 혼이 강하면 영이 강해서 입을 주장해야 방언이 쉽게 나오는데 내 영보다 혼이 강해버리면 혼이 자꾸 내 입을 주장해서 방언으로 안 넘어가. 여러분 이성적으로 똑똑해갖고 혼이 똑똑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혼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안 넘어갑니다. 한 자매가 목사님 나 방언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성전 가자. 그래서 기도하자 우리. 그래갖고 막 그냥 주여 막 부르면서 이제 막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막 성령 임하소서 한 다음에 이제 안수기 드려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막 방언이 열리고 막 그냥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본인은 말이에요. 20분 동안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방언을 꼭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안 주면 슬퍼요. 이거를 20분 내내 아버지 오늘은 꼭 세상에 지독할 정도로 막 또박 오늘은 어쩌고 슬픔은 아버지 하나님도 슬프지 않아요. 뭐 이러면 내가 포기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적으로 강하게 하니 이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 혼이 강하면 안 돼. 그래서 대부분 방언을 받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다가 받냐면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교수를 할 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방언 받았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방언하더래. 눈을 떴는데 이제 입에 막 방언이 나오더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야. 근데 이제 80%는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면 막 이렇게 막 선수만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혀가 이렇게 돼서 받았다 이게요. 그럼 결국 그 말이 무슨 얘기냐? 결론을 얘기하면 따라서 합니다. 일단 영이 더 강하고 혼이 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따른다.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받았다.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받아가 이게 정신없이 기도하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혼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면서 그 자매처럼 그러면 이게 못 받는 거 이게. 정신없이 하다가 받는 거야 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따가 정신없이 기도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마. 정신없이 기도하시면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제일 많이 받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능력 있는 종에 의해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의 능력이 막 임하면서 이렇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수없이 안수할 때 이렇게 막 방언이 터져 그런 많이 있고. 자,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방언의 원리를 지금 잘 설명드릴 테니까 듣고, 제가 조금 그러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서 이렇게 그 방법대로만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방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공학도기 때문에 연구를 해갖고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시게.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기도를 먼저 강하게 하라. 왜 성령 충만해서 영이 좀 강해야 되니까.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으로 성령이 충만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막 해갖고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 생각으로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게. 이거는 좀 몇 분이고 막 성령 충만 기도를 하라 이게. 그래 영이 좀 강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혼의 작동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이 강해져서 빨리 이게 영역으로 넘어가.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가장 짧은 용어로 기도한다 해보세요. 자, 시작. 가장 짧은 용어로 기도한다. 가장 짧은 용어 또는 가장 짧은 단어 갖고 기도해. 아까 그 자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문장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면 뭐가 작동해? 혼이 자꾸 작동해. 이래서 안 돼. 그래서 줄여. 가장 짧은 거. 저 같은 건 뭐 이제 막 성령의 불러 막 이렇게 막 이런 사역을 많이 하니까 막 그냥 불러 이렇게 막 해. 뭐 주여 해도 괜찮아. 어떤 막 성령 충만 상관없어. 하여간 어쨌든 막 성령 충만 기도를 한참 하다가 막 짧은 기도로 주여 불러 막 성령 충만 이렇게 가장 짧은 기도로 들어가. 막 여러분이 막 그렇게 들어가라. 그건 할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방언 지금까지 못했던 분도 막. 참 좀 조사를 먼저 해야겠네. 아직 방언을 한 번도 안 하신 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안 하셨던 분 손 들어봐. 얼마나 되나? 손 들어봐요. 쭉 손 들어봐요. 이렇게 얼마나 되나? 내려보세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반 정도 되나? 자,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혀로만 이렇게 혀로만 방언하는 분 손 들어봐. 혀로만 방언하는 분. 내리세요. 나는 굉장히 유창하게 올라마 가요 스케리면서 막 이렇게 유창하게 한다. 자, 손 들어봐. 난 유창하게 손 들어봐. 유창한다. 얼마 없네. 내리세요. 오늘 아주 혀로만 한 분은 금방 유창하게 될 수 있어. 금방. 뭐 몇 초도 안 걸려. 제 설명을 들으면. 그리고 이 방언 못하는 분은 제 설명만 잘 듣고 그대로만 해주시면 한 명도 빠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뭐랬어요? 성령 충만 기도를 좀 하고 두 번째 단계로 가장 짧은 기도를 해달라. 근데 짧은 기도도 혼의 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금방 방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크게, 빠르게, 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꼭 크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조그맣게 해도 되는데 성령에 진짜 사로잡히면 조그맣게 해도 방언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방언 못하는 분들이 막 성령에 깊이 막 사로잡히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리니까 꼭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를 잠깐 보세요.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스스로 이게 성령에 깊이 사로잡히면요, 저절로요, 조그맣게 해도 이게 방언이 저절로 나와. 이게 저절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가, 방언 현재 못하는 분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란 말이에요. 크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해달라. 그래야 혼이 작동 안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성령 충만 이렇게 해야 힘써서 해야 좀 혼의 작동을 최소시킬 수 있어요. 막 성령 충만 하고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조그맣게 해봐. 어떻게 되나 봤어요? 자, 성령 충만, 오 성령 충만, 오 성령 충만. 100년을 해도 뭐요? 그러니까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갖고 되질 않아. 그러니까 크게 성령 충만 또는 불러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빠르게
그럼 느리게 하면 어떡하냐? 느리게 하면 안 돼. 빠르게 되면 막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는데 느리게 해봐. 느리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충만. 박자 맞춰가면서 늦게 해봐. 이거 언제 해? 이것도 100년 걸려도 못해. 그러니까 크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빠르게. 그리고 또 쉬지 말고 해야 돼. 숨을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숨 마시면 죽으니까 너처럼 숨을 쉬는데 되도록이면 쉬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봐요. 크게 빠르게 했다 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또 다시 이제 호흡 다 가다듬고 정신 가다듬고 또 성령 충만 또 정신 다 가다듬고 또 잠시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정신 가다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해 들어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언 한 번도 못했던 분도 여러분이 아무거나 뭐 주여주 해도 괜찮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불러불러 해도 좋고 뭐 괜찮아. 그냥 여러분이 막 불러 그래서 막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 자, 세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처음에 다 기억해야 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 기도를 좀 해라. 그다음 두 번째는 먼저 가장 짧은 단어로 하되 크게 빠르게 쉬지 말고 해달라. 방언 못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지금. 방언 안 하는 분들. 자, 메모를 하든지 하여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께서, 잘 들으세요, 원리를. 세 번째. 그러니까 혼의 언어나 방언이나 다 말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소리가 나와야 돼. 근데 혼의 언어가 아니야. 알았지 못한 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사용되는 도구가 두 가지인데 입술하고 입하고 뭐야? 혀야, 혀. 두 개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거든. 한번 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봐야죠.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입과 혀 같이 움직이죠, 보니까. 근데 지금 이거를, 입은 가만 놔두고, 입은 계속 움직이지 말고, 혀로만 가지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봐. 나름대로 해보세요. 시작. 하라레, 아라, 아에, 아. 되도록 입술 안 움직였죠. 근데 좀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냥, 아라레, 아에, 아. 이렇게. 그 대신 소리는 나요, 안 나? 나잖아. 그럼 반대로 해봐. 반대로 혀는 가만 놔둬. 절대 혀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입만 움직여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자, 해봐. 시작. 소리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혀 움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응? 혀 가만히 있는데 소리 안 나와. 입만 움직였거나. 안 된다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혀하고 입을 둘 다 움직이든지 아니면 입은 가만히 있고 혀가 움직이면 소리는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혼의 언어에서 영의 언어로 옮기기 위해서 따라서 먼저 혼의 언어를 흐트러뜨린다. 대신에 말은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소리는 계속 나야 돼.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입술을 안 움직이게 만들고 혀만 움직이게 만들어서 흐트러버리는 것. 그게 이제 혼의 언어에서 영의 언어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야. 제가 이렇게 공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전부 다 혼의 언어를 흐트러버리고 혀만 움직이게 해갖고 넘어가게 만들어. 거의 뭐 95% 이상이 다 그래. 처음부터 유창하게 막 로켓스케 막 이렇게 나오는 분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 중에 그런 느낌이 들면 빨리 혀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방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이렇게 혀만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심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령 충만자를 하지 말고 혀로만 들어가달라 이게요. 성심하다 하고 집중해서 들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혀로만 라라라라 그러면 그게 방언이냐고 그렇게 질문하면 그 초기 단계는 방언이 아니에요. 아직 혼의 언어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방언이냐면 성심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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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익숙해지면 혀가 입에 천에 달라붙듯이 저절로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방해야. 그 전까지는 아직은 혼의 언어에서 넘어가는 과정이야.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혀가 움직이려는 것 같으면 아예 그냥 한국말 하지 말고 혀로만 랄랄랄랄랄랄라 막 가라라라고 익숙해지는 그때까지 쫓아가 막 랄랄랄랄랄라. 그러면 대개 한 1, 2분이면 익숙해져. 이렇게 대개. 그러면 그때부터가 방언입니다. 그때부터가. 그래서 막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흔히 여러분 말하는 뭐 랄랄라 방언이니 그런 게 되는 거 이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나오나거든요. 이따가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유창한 방언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혀로만 움직이는 방언으로 일단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유창한 방언을 해야 됩니다. 유창한 방언을 해야 돼. 유창한 방언으로 들어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알았죠? 여기 온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나의 바로 유창한 방언 바로 어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유창한 방언 해? 비밀이 안 알려줘. 이렇게 고개 흔들고 밥 한 끼 사줘 그럼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냐? 답니다. 첫 발음을 바꿔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참 한 단계를 빼먹었네. 다시 아주 중요해. 자 이제 이렇게 혀가 익숙해지면은 그때부터 방언이다. 그런데 되게 거의 다가 처음에 이제 혀로 방언하면 같은 단어만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자꾸. 근데 이제 방언이란 게 이렇게 뭐라 랄랄랄랄랄라 해도 방언의 뜻이 되진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유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해야 돼. 단어. 이렇게 말을 발음이 분명한 것들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혀로 랄랄랄라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니다. 입술을 움직인다. 따라합니다. 입술을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을 낸다. 입술을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을 내주시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막 여기 익숙해졌죠? 지금 익숙했죠? 이때 입술을 움직이면서 발음을 정확하게 달아. 이렇게 입술 움직여. 자기가 움직여. 롤라마예스칸 라바로로루이리멜라라캄말라캄말라캄말라캄 이렇게 한 단어도 좋으니까 입술 움직여서 라캄말라캄말라캄 이렇게 한 단어라도 좀 정확한 발음을 나오도록 그렇게 입술 움직여서 하라고. 아셨죠? 지금 널널로만 하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고 이따가 하시는 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계속 이제만 해서 라캄말 이렇게만 한 단어만 갖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물론 뜻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한 단어만 갖고 뜻이 나오지만 이왕이면 더 유창하려면 계속 좀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라유르스케말라 간너리에스클라바레 오마라스케르 켄나라 가마이스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한국말 하듯이 나와야 유창하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따릅니다. 첫 발음을 바꿔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라캄마라고 했잖아요. 라캄마. 네, 제 방언을 얘기하는 게 라캄마. 라로 시작했잖아요. 라로. 그러면 다른 반음으로 해보란 말이야. 라자로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라캄마 대신에 여러분 뭐 노다 그러면 로로 해보겠다. 그러면 라캄마 노자 해보라 이게 무조건 하다가 라캄마 롤람마 이렇게 바뀌어요. 금방.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저절로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냥 주는 거니까.
첫 발음만 바뀌면, 그러면 계속 바꿔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단어로 유창하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첫 발음 바꾸면, 라칼로리스케마, 라카요리게스케마. 처음에 좀 늦게 하더라도, 로마야 스게리 캔나라바, 오 마야 스게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면, 익숙해지면 뭐, 이제는 막 유창하게 되는 거야. 오 마야 스게리, 막 유창하게 진짜 되는 거예요. 한국말 정말 잘하듯이 막 방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죠? 물어봐, 옆에 물어봐. 쉽냐고. 쉽죠?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말도 안 돼.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알려주는 데 없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고 저거를 좀 빨리 돌리면 돼. 제가 슬로우 비디오 보여준 걸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여기가 이제 혼의 언어야. 혼의 언어고 이제 여기 끝이 이제 영의 언어, 방언이 유창하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보일 테니까 잘 보고 있다 그걸 빨리 하셔. 자, 이제 만약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갖고 간다 싶다. 그러면 슬로우 비디오 보는 거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랄랄롤랄랄롤로 말라카바라카바라카마요솔로겔레게다 간나라바라. 됐죠? 그렇게 오는 거야. 그렇게 쭉 가시면 돼. 그러면 방언 못하는 분이 방언하는 데까지 2, 3분도 안 걸려. 에? 방언 이미 한 사람은 뭐 1, 2분도 안 되고 막 유창하게 돼. 근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방언을 지금까지 못했던 분은 중간에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 자, 어떤 사람이 꼭 이런 사람 나와요. 좀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나와. 여러분, 막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고 이제 혀로 점점 가려고 하고 있는데, 봐요. 성령 충만, 앙냥냥냥냥냥냥 이상하네 하고 또 성령 충만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아니, 기껏 지금 혼의 언어를 풀어가지고 혀로 가려고 하나님은 하고 있는데, 이상하네 하고 들어와. 그것만 하지 마.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것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봐. 제발 그냥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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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따라서 고집 씌우지 말자. 고집. 그다음에 이왕 들어갈 것 빨리 들어가자. 그냥 빨리 가. 왜 고집을 세고 이상하네 하고 그냥 와서 또 성령 충만 성령 또 막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 이상하네 또 불러불러. 누가 뭐 그 불러불러 몰라서 누가 성령 충만 그 몰라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붙잡고 있어. 그거 단어를 방언하려고 하는 거지. 누가 그냥 성령 충만 누가 성령 충만하래? 그러니까 나서 이왕 갈 거 빨리 가자. 그것만 해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주의점. 제가 이제 혀로만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입술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을 했죠. 근데 이제 움직이라는 단어만 생각나고 정확한 발음이라는 단어 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종종.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랄랄랄랄랄랄랄. 입술 움직이랬지, 입술. 그냥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 하다가 입술만, 어떤 사람이 랄랄랄랄 하다가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입술 움직이는데 어떤 발음? 정확한 발음을 하랬지. 내가 언제 랄랄랄랄랄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발음을 정확하게 해달라. 입술 움직이대. 응? 그러니까 랄랄랄랄 롤라말랄라 이게 좀 정확한 발음 해달라. 유창하게 드러나. 알았죠? 그러면 유창하게 들어간다면은 첫 발음을 바꿔가면서 자꾸 하다 보면 점점점 늘어나서 유창하게 할 수 있다. 왜 자꾸 유창하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이 방을 열려서 이제 이러면 랄랄랄라만 랄랄라 방만 하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아까 손든 뭐 한 3분의 1이 다 럴럴러만 하고 계신데 오늘도 럴럴러 내일도 럴럴러 10년 전부터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그럼 생각해봐 한번. 내가 이제 막 하나 옆에 회개하고 싶은데 일반 말은 안 나와. 막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막 답답하고 회개가 막 나와. 그러면 뭐야? 좀 사람이 말해 속 시원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럴럴러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좀
회개하더라도 말이야, 유창해야 뭐야? 로마라스 캔나라바 오마야 세켈루이스칼라 오 웨리스 좀 멋있잖아. 좀 회개도 멋있어야지. 게다가 영적 전쟁하는 사람 생각해봐봐. 라카야스케 마라이스 카야스케 루야라베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얼마나 힘들어. 이게 힘들어. 그렇잖아. 표현하기가 힘든다고. 표현하기 힘들어. 그래서 유창하게 해달라. 게다가 좀 더 멋져지면 이제 더 잘 되면 이제 막 방언으로 찬양도 할 수도 있는데 오마야 셀러리야 그렇게 한데 멋이 나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막 라라라라라라 이제가 안 돼. 품위가 좀 떨어지니까 안 돼. 물론 랄랄라만 해도 방언이 어쩐 방언이고 해석하면 다 통변도 돼. 근데 이제 유양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유창하게 해서 그리고 유창하게 하면 할수록 그걸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통변하게 되면 아주 유창한 통변이 돼요. 이 유창하게 방언을 유창하게 할수록 더 영적으로 또 깊어져.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방언을 하게 되고 나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방언할 때 뜻을 모르니까 그냥 열심으로만 기도해요. 열심으로. 열심히. 노력형으로 열심으로. 물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부르짖으면 응답하듯이 막 이렇게 응답하셔요. 하시는데 대신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어떻게 한 프로테지 따진다면 한 30%밖에 하나님께 잘 안 올라가. 왜? 정확한 내용이 안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따릅니다. 방언 더하기 내 마음, 자기 마음을 꼭 집어넣어야 돼. 근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그냥 열심으로 이렇게 막 열심으로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제대로 기도가 다 안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것이 100% 올라가려면 꼭 자기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방언하라 이게요. 로이케라카라스케 마라게스카 올라레스케리에스칼라 오마레스케르 이렇게 좀 자기 마음을 막 집어넣어.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 오마야 셀레리게스카 나라레스케 라요로루살라 게스케 마로다레스케 오마야 세케레스케 자기 마음을 막 집어넣어서 울고 싶으면 올라케스케 막 우는 마음을 집어넣고 이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100% 같이 올라가. 아멘? 꼭 그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줄 때 그때도 또 열심으로만 하면 그것도 효과가 반감하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마음.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방언을 해야 돼.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돼. 내 자녀가 있어. 자녀를 통해서 내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열심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괜찮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더 기도가 올려달라면 자녀에 대한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느끼라고. 때로는 자녀가 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게 있어 마냐. 근데 그런 마음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 내가 준 자식이다. 네 자식이 아니야. 내가 더 네 자녀를 내가 더 가슴 아파하면 내가 더 붙잡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 그것 갖고 기도하라고. 올리케스카 바라켄나라바 로야바라스 이르게스카 마라 하나님이 그 내 자녀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내가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야 그게 효과가 제대로 100% 올라가. 그 다음에 방언 통변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응답을 받고자 하고 뭔가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 이렇게. 어떤 생각이 나 이렇게. 그거를 굳이 말로 표현하면 방언 통변이 되는 거고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게 방언의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뜻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영 분별은 해야겠죠. 이게 이제 주님이 준 거냐, 또 사단이 속여서 주는 거냐, 내 생각이냐 이런 건 이제 분별은 일단 둘째고, 일단은 이렇게 그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있듯이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뭐요?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 대신에 말하자면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기도를 올려준다 그랬어, 하나님께.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근데 그걸 할 때 그냥 열심으로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 또는 하나님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면 내 안에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해서 정말 100% 제대로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준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큰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방언 못하는 분은 지금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5분을 넘기지 마세요. 5분 안에 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방언을 이미 하신 분들은, 혀로만 하시는 분들은 입술을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으로 발음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약간 그대로 하셔요. 이 기회, 뭐든지 기회란 게 있어. 그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냥 빨리 하는 것이 좋아. 알았죠? 물론 아까 이제 성령충만 기도할 때는 성령충만 기도하다가 저절로 혀가 돌아가면 뭐 그냥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알았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불길 같은 성신여 다 알잖아요. 그죠? 불길 같은 성신여 1절만 두세 번 반복하고, 우리, 이제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성령 막 기도하는 거야. 알았죠? 뭐가 강해지도록? 영이 강해지도록 막 성령 충만하는 성령이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 사로잡으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중간에 이제 하다가 여러분 막 짧은 기도로 막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러면 막 성령 충만 기도하다가 막 불러불러 하든지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혀로 자꾸 들어가시면 돼.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만 해주시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언들을 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사역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 불가능 성신이여 좀 가사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띄워주고 좀 해주세요. 1절만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불가능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로 충만하게 하오니 주의 이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강하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의 성령 충만 성령이여 강하게 성령이여 나라봐라. 성령이여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강하게 더 강하게